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어찌 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저희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하여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챙겨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랬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없이는 우린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교독문 13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내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중요주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바라보며 환호했던 잘못을 다시 범치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선교의 국가를 삼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장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특히 코로나 질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부흥케 하시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지체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질구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장에 새겨지며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행복한 우리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우리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독거노인 반차몽사가 매주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16일 토요일까지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금요일은 제가 와우리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시지 말고 와우리교로 5시 반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로 다음 주는 지키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 모임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 이후에 화성시 매송면 송숙로 291-17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5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6 가정교회가 교회를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것도 짐승이 사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하십니다. 배고픔을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로마 군사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질에는 동물의 뼈가 있고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살점을 뜯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온몸에 흐르는 그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큰 못이 양팔에, 양손에 박히고 또 두 발은 포개졌어서 한 큰 못이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로 못 박혔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아니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로 던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 이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밤새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신문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그러한 형벌을 받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한자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는지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오전 9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오리까? 7번까지 용서를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까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심히 찔렸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료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주목을 하자 이 베드로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돌아보고 또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참 그러한 제사함을 받게 됨을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맞아 죽는데 그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원수를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에게 모독하는 일, 그리고 채찍질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그 일을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셨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과거의 죄나 예수님을 믿을 때나 천국에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항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괘씸한 사람, 나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세운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제삼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서로 피차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그 시간은 언젠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3개인데 예수님 차후에 2명의 행악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그 행악자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조롱을 합니다.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듣지만은 마음에 찔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린 행악자를 꾸짖어 가지고 내가 동일한 그러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신다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가장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한편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통 중에 있고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하고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현재의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오가 지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오쯤 되었을 때 무척 아프셨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음하며 피 흘려서 죽어가실 때 그 곁에 4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이모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인데 알페오의 다른 이름이 글로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알페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히 그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 친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성껏 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보니까 그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아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한 명의 그 제자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요셉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 33세지만은 아마 어린 그러한 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했는데 30세까지 그렇게 목수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동생들을 돌보는 이 가정 사역도 잘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러준 그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또한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그 부모님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효도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항상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 동생들과 또 형제들을 돌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후 3시가 다 되었어.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그 쓴 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냐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곳에서 내려와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관리들도 똑같이 함께 희롱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오,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에서 오후 3시간까지 온 땅이 어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으로 절규하는 그런 외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러한 절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서 보니까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러한 천입니다. 이 천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전에 원수의 그런 관계였지만은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름은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부터 목마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것은 이런 육적인 목마름, 그런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성경에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많고 죄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군사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넣어줍니다. 시편 60편 21절의 그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떠나는 자에는 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결코 근본적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그런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 이 건강에 대한 것, 또 우리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자녀나 부모님이나 우리 환경에서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의 삶에 해갈 이 목마름을 또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을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그 갈증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물은 영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늘 항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목말라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묻어두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이후에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어떤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일을 다 감당했을 때, 그때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 이것은 다 이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보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것을 테텔레스 타이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이뤘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종은 짐을 짊어지는데 우리의 죄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죄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는데 이 주인 되신 종이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자의 그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그러한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말씀을 꺼내기도 힘든 그런 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혼이 있지만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멈추고 뇌가 움직이지 않고 모든 기능이 멈춘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으신다는 사실과 죽었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리고 잔인하고 진짜 형편없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분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주는 그런 물을 탐하고 그것을 구했던 부족한 그러한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 보호해주시고 좋은 신학이 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정부,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더해달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또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또한 이번에 선출된 중직자를 위해서, 또한 이 주변의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또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욕대로 내가 주인데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태우고 다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항상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대로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시작이 나서 하루빨리 예발 중국에서 원천을 풀어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하나님을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서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불을 뿌려주셔서 그 땅이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과 아픈 구석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용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정십사년의 가운데 암세 불안이 살아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먹지수가 리데스가 눈과 야파이가 다리 약한 풍속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주적권을 인정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일거를 주시고 승진의 곁에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들과 억울한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행복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의 계약이 쓰임받고 부모님께 순종을 행사하는 자매 위에 도와주시고 공무 중에 훈련 중인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자들도 자신의 그런 비전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사랑을 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세상이 주는 그런 불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또한 잘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실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해 주시고 이전처럼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좋은 신약이 나와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교회로 모이며 전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와 또한 관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선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부서에 포진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있게 해 주옵시고 또한 세계적인 물가도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와 눈과 귀와 팔과 또한 그 아픈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정 입산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승진의 기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가운데 일끌어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그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또한 열심히 또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더욱더 우애토록 도와주옵시고 군 복무 중에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더욱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믿음의 그런 동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그곳에서부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물질과 기도로 성교사님들과 미자교회를 후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중직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그 모든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역사의 접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성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항상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십자가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